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아멘. 대학에서 만난 그 두 커플이 결국에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둘 다 이제 크리스천이었죠. 결혼까지 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남자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 이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당신을 만나고 일본 선교를 포기하고 당신과 함께 미국에 사는 걸 선택했다. 이제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죽기 전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 아내가 얘기합니다. 이제 그 아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나도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 가라고 부르셨다. 나도 역시 당신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지 아니하고 그냥 만나서 미국에 사는 걸 선택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펑펑 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우리는 상황 때문에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또는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일본 선교를 꼭 처음부터 얘기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것인데 말하자면 우리는 그 결단이 없는 겁니다. 그 결단이 없다는 것은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것을 자꾸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절대 있죠.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반드시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절대 언약은 그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이 답을 가져야 돼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를 보면서 이 답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내가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늘이 무너져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답이 없는데 내가 렘넌트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답이 없는데 여러분이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가정, 우리 자녀들, 학업, 산업, 친구들, 교회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니까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지, 그죠? 이렇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이 하나님의 절대를 깨달은 인물들이 시대마다 하나씩 나온 거예요. 그죠?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뒤바꾸신 겁니다. 그 인물들이 요셉이고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절대 증인으로 선 바울입니다. 이 답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을, 절대 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최고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또 육신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성하게 팔다리가 있고, 그죠? 움직일 수 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산업도 있고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육의 축복인 겁니다. 이 육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자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육신적인 것들을 붙잡으면 여러분 결국엔 다 뺏깁니다.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와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터져서 다 무너집니다. 창세기 6장은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께서요 지면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작정하실 정도였어요. 창세기 11장은 그냥 우리가 세운 거, 하나님 없이 세운 거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실제로 체험해야 알겠냔 말이에요. 누가 그런지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를 붙잡고 오직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붙잡아.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가정을 바벨탑으로 만든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그 완전하신 답 대신 그리스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안 붙잡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그럽니다.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멀쩡한데요. 그러면 그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무너진 겁니다. 그 무너지는 것이 누구에게 가냐? 자녀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나에게 임했던 저주는 완전히 끊어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직 절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마음과 중심 모든 것이 누굴 향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계획, 그걸 향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보면서 맨날 창세기 3장이고 6장, 11장 이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죠. 제가 이 얘기를 사실 금요일 저녁에 마음을 담고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들어서 진짜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죠? 나름대로 그거 따라서 결정을 지려고도 하는데 사실상 보면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거지. 내 동기, 내 소원함, 내가 하고 싶은 그것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쟤 봐라 얘 봐라,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것을 내가 지금 쌓고 있냐, 반대로 어떤 육신적인 것을 내 속에 지금 쌓고 있냐, 앞으로 길을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뒤를 지나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절대 포기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망할 수 없는 것을 그 망대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 망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망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죠? 안 무너집니다. 지금 아이들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든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면,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졌다면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절대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없다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그럽니다.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여러분, 맞고 틀리고는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하루에 3번씩 늘 하던데도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냐? 나라에서 정한 법이 그게 꼭 맞는 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우상에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안 하면 불못불 속에 던져 죽이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한 그 규례가, 그 법도가 꼭 진리는 아니다. 그죠? 다니엘이 그걸 깨달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요 정말 갱신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건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인 거예요.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끝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끝난 겁니다. 아무 걱정 안 해야 돼. 근데 이걸 못 심겼다면 여러분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보면 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여러분, 진짜 랩런트를 도우려면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부모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24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학업 캠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 캠프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학업 캠프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번 주부터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했지만 우리가 애들 데리고 공부를 가리키고 뭐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담기도록 그거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가 많은 랩런트들의 마음속에 야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담긴다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랩런트들 스스로 야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 답을 내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가능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의 가슴 속에 심겨줘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죠? 별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직 예수가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만이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게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중심은 그런데 삶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여러분, 귀신이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스게야와 그 7 아들들이 스게야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야,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런 겁니다. 그 귀신이 얼구이 하고 도망갔습니까? 야 이씨,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날 들은 얘기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날 듣는 얘기로 굉장히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압니다 여러분. 아유 저 찌도 모르면서 귀신들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귀신들이 어이구 저 큰일 났다. 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드디어 깨달았구나. 저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드디어 알고 있구나. 저게 아이고 막 이제는 30대를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제자로 제대로 섰구나. 귀신들이 압니다. 예배 못 드리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헌금도 모르고 교제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절대 못 키운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그죠? 분명 그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이들 어떻게 교훈합니까? 다들 우리 생각으로 하잖아요. 다들 세상의 기준 삼아가지고 맞다 틀리다 해라 하지 마라.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결정을 할 때 이걸 할까 말까 무슨 결정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 기준입니까?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맞을까? 이게 틀릴까?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시간이 되나? 안 되나? 이게 기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나를 초월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꾸 문제가 터져야 돼요. 자꾸 갈등이 와야 됩니다. 자꾸 위기가 와야 돼. 그래서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 갈등 속에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고 갱신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그 위기 속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이걸요 어마어마한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부모, 자녀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답이 없다, 불쌍한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고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애들이 필요한 거 다 줄 수 있다면 내가 부모로서 다 한 거 아니냐. 와,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가장 자녀들이 비참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영의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 돈이 있다고, 여러분 물질이 풍부하다고 우리 흑암 세력이 벌벌 떨고 있습니까? 흑암 세력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야, 이 집은 부자네? 야, 가자.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럽니까? 영의 것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육의 것만 알고 있는 사람 들어가서 뭡니까? 싹 다 털어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라고 말이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언약 놓치니까 와서 싹 털어가 버렸어요. 어느 정도 털어가냐?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어느 정도 네피림, 흑암이 와서 다 털어갔습니까? 모든 생각이 악할 정도로. 창세기 11장에 어느 정도로 흑암이 와서 다 털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 바벨탑을 다 스스로 무너뜨릴 만큼.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봐야 되고 우리 자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 저주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고 있어요. 역사를 안 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어. 쉬신 적이 있다면 딱 한 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했자고?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쉬셨어. 그때 잠깐 쉬었어. 잠깐. 잠깐 쉬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바에 그때부터 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또. 그래서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데 왜 나에겐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내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역사를 모르는 거야. 내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안 돼. 나는 못해. 바빠. 힘들어. 이건 할 수 없어. 나는 좀 부족해 모지라. 여러분 선택해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내 생각과 마음과 자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도전해보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산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렘넌트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공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산업, 기도하지 아니하고 공부해서 성공한 것, 기도하지 아니해서 성공한 산업, 여러분 큰일입니다. 큰일. 내 안에 영적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성공은요 다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마귀가 육신적인 사람한테는요 하나를 주고 두 개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뭐야? 다 뺏어갑니다. 그렇죠? 영의 사람 뭡니까? 다 뺏긴 것 같은데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저는 바울의 그 고백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남들이 보기엔 바울이 뭐 돈 있으니까 맨날 돌아다니지 뭐. 그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 저 돈도 없는데 어딜 저렇게 싸돌아다니지? 어딜 저렇게 다니는 거야? 누가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바울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 걸음마다 바울이 뭘 봤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오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죠? 오늘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듣는 사람 어떻다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이 말씀 듣는 사람 또 듣기 원하고 이 말씀 제대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한 번 들으면요 또 듣기 원해. 그죠? 안 들린 사람은 또 듣자고 하면 또 땡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야 하자 이거. 됐어. 아이고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난 다 알아. 개뿔 알게 뭘 합니까? 하나도 몰라. 근데 이 말씀이 딱 들리면 뭡니까? 또 듣고 싶어. 눈 뜨면 듣고 싶고 일하다가도 듣고 싶고 저녁에 집에 와서 듣고 싶고 귀에 꽂고 다닙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막 차 속에도 시동 키면 메시지 나오고 자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너무 듣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쁜데도 막 메시지 듣고 싶고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이게 참. 야 이거 진짜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왜 안 변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께 들어오면 세상적으로 변합니다. 질투가 들어오면요 질투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편안한 게 들어오면 편안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말씀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요. 그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게 몇 가지가 5가지 정도 요약하자면 물론 뭐 창조주 하나님 다 많지만 성경에 직접 언급한 내용들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더니 이삭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 그래야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수양을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니까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는 놈들은 어이구 얘 당장 바칠게 그러겠지. 그러겠죠 아마. 내가 사랑하고 막 귀여운 애들 막 하나님 바쳐라 그러면 이건 못한다고 말. 종교 다 바꿀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깨달은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는 그 절대 여정 속에서 계속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여정 가기 힘듭니다. 혼자 딴 데 갑니다. 난 여기서 빠질게. 딴 길로 쭉 빠져버려요. 나는 저기서 좀 쉬어갈게. 지금 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는 뭐냐? 출애굽 17장 15절인 거예요.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걸 보고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 닥쳐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면 되겠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누구한테 집니까? 하나님은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뭔 싸움이 났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얘기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너와 온 천하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야, 어떻게 그 조그만 나이에 그걸 알았을까요? 그죠? 막 싸우면 등째 큰 애가 나오니까,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 왜냐? 전쟁을 등치로 하는 줄 알았거든. 안타깝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종교생활 한 겁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종교생활 안 하는지 봐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다 하는데 뭡니까? 전쟁은 야, 그 칼로 하는 거야. 창으로 하는 거야. 야, 등치가 있어야 돼. 계략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아, 그래, 우리 애들을 이렇게 키워야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달란트 발견하고 막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종교생활 하는데 만약에 렘넌트 한 명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나는 24 기도할 것이다, 이런 결단을 내렸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는 그냥 모든 축복을 그 렘넌트에게 몰빵할 것 같아. 그냥 이씨 너 싹 다 받아라, 이렇게 확 그냥 막 퍼부어줄 것 같아.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찾고 계시는 것이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새끼들 어디 있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절대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절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네 번째, 여호와 라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줬습니다. 그거를 율법 규례를 정해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다 내가 준 법과 규례대로 다 따라 살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참, 우린 치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치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게 치료입니다. 그게 치유. 나에게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치유야. 말씀이 들려주고 맞네, 이거 해야 되겠네, 그 깨달음이 치유입니다. 깨달은 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치료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라파. 여러분 진정한 치유를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각인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 나가서 말씀 운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현장을 치유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치유하는 길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어려울 때 같이 있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고 낫다? 여러분 약이 치유한 게 아닌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답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답을 가져야만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호와 살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 손에 7년간 붙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 자꾸만 사건 터집니다. 문제가 오고요, 전쟁이 터지고 괴로움이 옵니다. 주위에 변방의 나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이 일어나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기드온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사사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엔 기드온이 몰랐었어요, 여호와의 사자인지. 그 나중에 딱 끝에 보니까 아이고마 여호와의 사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구나 한 겁니다. 왜냐?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신 하나님이 죄인 앞에 나타나면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야 큰일 나, 나 이제 죽었구나. 그때에 주신 말씀이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 샬롬, 아주 평안하다. 여호와는 평강이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완전하고 건강하고 성취할 것이다라는 그 명사에서 나온 겁니다. 완전하고 건강하고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냐? 걱정하지 마라. 그죠? 넌 건강할 것이다.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 때마다 샬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거기도 전쟁이 엄청 많았거든. 맨날 노예, 포로, 속국해가지고 막 전쟁,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전쟁이 많고 갈등과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 가면 야 빨리 와야지. 정신 차려라. 걸러 가면 뒤진다. 가지 마라. 이리 와라.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렇죠? 그걸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다 세우고 예루살렘 성문에 계신다. 여호와는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예루살렘 성읍의 예루살렘 성읍의 문에 계시는 여호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만 보시오.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성삼위 하나님이신가요? 여호와 이래 모든 거 이미 다 준비됐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라파 그리고 뭡니까? 늘 치료하시고 여호와 샬롬 늘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 삼마 함께 계시고 너를 지키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 여호와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이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현장에 나가 고등학생, 대학생, 그죠? 중학생 복음 전하고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냐? 전에 계셨는데요. 지금 어디 계시냐? 여행 가셨다고 그렇게 말하겠지.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말의 의미를 못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완벽하게 살아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면 주님은 떠나가시고 이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뭐라면요. 네, 맞아요. 저 영접 다시 해야 돼요. 그럽니다. 왜 다시 하는데? 다시 모셔야 된다고 지금.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모셔야 된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다. 네 안에 너와 함께 하신 한 번 들어오신 그 예수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로. 지금 시간이요. 가장 누리는 시간이니까. 뭡니까? 우리가 표현상 여러 번 말씀 들어라, 기도하자, 헌금하고 교제하자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 하나님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말씀 들어보십시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그죠? 기도 보시죠. 막 기도는 막 큰 소리 하는데 뭔 말하는지 지도 몰라. 이렇게. 성경 읽고 있는데 뭘 읽고 있는지도 몰라. 이 비밀을 모르니까 성도끼리 모여가지고 뭡니까? 맨날 세상 얘기밖에 안 해. 그죠? 그리고 돌아갈 때는요, 불신앙 가득 염려 붙잡고 가.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참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씀이라고 해야 그래서 또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구나. 그걸 붙잡고 뭡니까? 기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얘기인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뭡니까? 악령들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도록 악령들이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럼 그래서 보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누군지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 누리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이 뭡니까? 미치도록 현장에 가서 전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다른 얘기 안 한다. 오직을 얘기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보면 절대 여정을 간 사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로마에 바울이 갔죠. 그래서 그 로마의 절대 증인으로 딱 서게 되어집니다. 절대 증인으로 서는데 기가 막힌 말을 바울이 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이렇게 갇힌 바 되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나누도록 하죠. 17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그렇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모은 거예요. 그렇죠? 소통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뭡니까?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지도자들급을 모아서 얘기한 겁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전통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내가 전통을 배척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 할례에 대한 그거는 이 규모를 전통을 배척한 게 아니라 참 복음을 얘기한 거 있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죠. 내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근데 18절에 얘기합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없지, 제목이 없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으나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여러분 이걸 자꾸 유대인들 보시면 안 됩니다.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뻔히 아닌데도요 끝까지 자기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너무나 많다. 지금 세상이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저거 죽여야 돼. 내가 기분 나빠. 그럼요. 끝까지 몰고는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돌이킬 수 있다면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좀 제자입니다. 아나니아 그랬잖아요. 야 바울에게 그 가라. 집 가라는 거리에 있으니 가라 했더니 그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니 바울은 이방인들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얘기를 듣고요. 아나니아가 네 알겠습니다. 바로 마음 바꿔서 갔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드려도요. 사람이 우린 감정적인 동물이라. 여러분 감정에 잡히면요. 진리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한다니까. 왜? 감정 때문에. 이거 망하는 길인데도 해요. 왜?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미래를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돼. 제가 이거 복음 깨닫고 나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흥분할 때는 하나는 아무 선택도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보면요 제 마음이 정말 편안해질 때까지 가능한 한 선택을 안 해요. 왜냐? 조금 좀 괜찮다 싶었다가도 그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사람이 감정에 휩쓸리면요 감정 따라서 말을 하고 감정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고 해야 돼요. 그렇죠? 요셉 보십시오. 그 평안함을 계속 유지하고 형들을 만난 거예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감정에 휘둘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 새끼들 이거 잘 됐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다. 다윗 보십시오. 도망다닐 때 사울이 죽이려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옆에 있는 이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는데 이렇게 다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차이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여라 얘기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내가 손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냐?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으로 남아있으면 나는요, 죽을 때까지 흑암한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 체험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큰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죠? 그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체험하고 따라가야 돼요. 육신적이다, 큰일입니다. 이걸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그렇죠.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라다. 아니, 로마인들은 괜찮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날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다. 이것은 내 민족을 고소하고 송사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내가 막 고소하고 무슨 문제를 만들려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얘기하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냐? 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은 많습니다. 돈에, 성공에, 가정에, 부모의, 자녀의, 남편과 아내의, 친구의, 그죠? 여러 가지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 쇠사슬에 매였는지.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소망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내가 오늘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하지 말아야 될까? 그리스도. 나의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만남과 모든 것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매여야 돼요. 저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지? 제가 다른 번 만나고 나서 사람들 봐서 야, 이건 또 뭐지? 복음에 매이고 언약에 매이고 그리스도에 매여야 되는데 다들 자신에 매이고 자신의 삶에 매이고 자신의 삶에 관련된 현장에 매이고, 그렇죠? 먹고 사는 것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가정이라는 것에 매여서 사람들 보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런 얘기 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누가 주인인 걸 우린 자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 때문에 못한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때려치자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걸 보면서 복음을 아직 못 깨달았구나. 복음을 못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 속에서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뭡니까? 영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맞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들 못 봤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만 21절에 저 기가 막혀.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여호와 이래. 21절에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편견이 없어 지금 이렇게. 프레저디스 그게 없어. 우린 못 들어봤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 남 욕을 계속 듣고 그 사람 봐보십시오.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야, 쟤 맨날 거짓말한대. 막 애 아니야. 야, 진짜 거짓말한대.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얘기 들으면요, 이게 나한테 거짓말하나. 이런 생각이 쑥 든다니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차단시켜놨어. 그리고 얘기합니다.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마음문까지 열렸어. 하나님이 싹 다 준비했어.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근데 한번 듣고 싶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다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걸요 가서 현장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 왜냐? 자기들이 길을 만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그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가 뭡니까?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안 믿겨져도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니까 가보자. 그거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소망이 되시는데 이 소망을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심겨야 된다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후대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생쥐를 물속에 이제 넣는 겁니다. 익사시키는 거 이렇게 죽도록. 그 생쥐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고 밟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얼마 동안 물속에서 견디나 봤더니만 1시간 좀 안 돼. 한 59분 그러다가 꼬르락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물속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그러다가 아예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물속에 쭉 잠기는 그때에 생쥐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생쥐가 회복을 했어.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물속에 집어넣었어. 사람들 잔인해. 그죠? 이렇게. 다시 물속에 집어넣었더니만 이 생쥐가요, 하루 동안 물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겨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체험하게 돼. 이거 없으면 여러분 조금 해보다가 포기합니다. 이걸 한 번, 두 번 계속 체험하면요 절대 포기 안 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뭡니까? 공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오직 예수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공부 잘하고 좋은데 이러면 큰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언약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산업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들려야 됩니다. 나를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금방 말씀을 들었는데 뭐 들었지? 그죠? 그 말씀을 내가 또 돌아보며 묵상하며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고 있나? 이렇게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다 교회 오셨잖아요. 그 문제는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과연 얼마나 기억할까? 얼마나 이 말씀 속에 또 듣고 묵상하고 또 할까? 그 차이입니다. 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들어가면요 정식기도가 쉬워집니다. 자꾸 말씀을 또 보고 싶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또 듣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 뭡니까? 집에 가서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안 들렸다. 성경책이 어딘지도 몰라. 이건 감사하게 전화기 안에 성경책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뭡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 누가 포럼한 거 들으면 아 저랬구나. 그리고 또 잊어버려. 일주일 내내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제가 우리 스코키 근처에 있던 고등학교 이름이 나일즈웨스 고등학교에 제가 옛날에는 들어가서 사역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리더들을 모아놓고 질문한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 한번 이번 주 너희들 교회 가서 들었던 강단 말씀 포럼을 하자니까 아무도 다들 깜짝 놀라. 왜? 그저 만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줄줄줄 지 생각들 줄줄줄 얘기하지. 야 너 교회에 들은 말씀 한번 얘기하자. 아무도 기억을 못해. 진짜 아무도 제목도 몰라. 뭔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해 아이들이. 거기에 전교 1등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못해 아이들이. 제가 이걸 매번 얘기했어요. 강단 말씀 듣고 적고 기억하고 다음에 오자. 그렇게 말을 해도 몰라. 와 한참 걸렸어요. 한참.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들었는지 이유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이유를 알고 말씀 속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사냅니다. 부모들이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뭡니까?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안 되고 있었다면 아직 내가 안 믿은 거지.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나타난 일들이 뭐냐? 237 치유 서밋. 하나님께서 237을 축복하십니다. 237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저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뭐죠?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렘넌트 영적 서밋을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학업 캠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만드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여러분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공부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가지고 임마누엘 속에서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름 동안 뭡니까? 영적 상태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오세요. 집에 이렇게 시간 나면 TV 보시지 말고 차 타고 오세요 교회. 와서 보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와서 기도하시고 가세요. 아무것도 할 게 너무나 많아. 그냥 오시면 뭔 일을 할 수 있는 걸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 그러니까 오세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남자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바깥에서 뭐 하고 할 때는 남자들 도움이 필요해요. 토요일도 제가 이 햄버거 박정환 집사님 오셔가지고 둘이 굽고 했다니까. 치킨 바베큐 하는데 그걸 박정환 집사님 저랑 둘이 했다니까. 저의 걱정은 뭐냐? 내가 한국 가면 누가 하지 이거. 박정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 집사님 제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하신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교회 스케줄 보시고 밥 뭐 먹나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 하세요. 여러분 노시는 거 조금 줄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힘, 경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을 서도록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크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여러분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답을 가지고 이 증인으로 선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직에 대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삼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뚝 서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